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.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.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.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.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.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.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. 아멘. 오늘 우리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혹시 누가 잔치를 초대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갔던 적이 있으신가요? 다 저희가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 못 가는 일이 생기죠. 우리가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자리에 빠지게 되면 그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서 저희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. 저희가 만약에 주인이 되어서 이런 잔치를 열어서 초대를 했는데 또 당연히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못 오면 또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. 나를 생각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.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로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가 초청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바쁘다면서 오지 않았습니다. 성도 여러분,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. 하나님의 초청이 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?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? 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.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,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, 하나님보다 앞세운 핑계들입니다. 본문을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.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합니다. 재산과 소유를 핑계로 대는 거지요. 또 두 번째로는 소를 샀으니 시험해야 합니다. 생업과 일을 핑계하는 것입니다. 장가를 갔으니 못 갑니다. 이것은 가정과 관계를 또 핑계를 하는 거죠.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.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? 18절부터 20절입니다. 읽겠습니다.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. 우리 세 가지 일들이 사실 다 중요한 일이죠. 재산도 중요하고 우리 생업도 중요하고 또 가정도 중요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요, 이런 잔치가 있으면요, 우리가 상식적으로
그 당일날 초대하지는 않습니다. 분명히 이 주인도 아주 오래전에 이 사람들을 초청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. 이미 초청을 한 사람들을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 오시면 됩니다. 이것을 알렸을 때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시간들을 자기의 사정을 들어서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읽으셨다시피 이 세 가지 일들이 모두 촉각을 다투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. 먼저는 첫 번째는 땅을 산 문제인데요. 저희가 집을 새로 이사만 해도 빨리 돌아가서 정리하고 싶고 적응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내가 이사를 했으니 못 가겠습니다. 정리를 해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. 이것은 누가 봐도 핑계인 것이죠. 두 번째, 소를 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당시에 소는 굉장히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를 사기 전에 소를 살펴보지 않았으니 만무하지요. 이미 다 살펴본 소를 또 테스트를 하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 장가간 청년의 핑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말 그대로 이들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. 어떤 청년이 예배를 계속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목사님 아침마다 영어 공부를 좀 하고 나중에 기도하려고요. 영어가 잘 돼야 취직도 잘 되잖아요. 저희 교회 청년 얘기는 아닙니다. 그러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. 네가 붙잡으려는 건 취직이고 하나님은 너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누구를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지 생각해봐라. 제 청년 때도 보면요,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한 달만 쉴게요, 세 달만 쉴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시험 준비를 하거나 할 때 예배 전체를 다 통으로 쉬는 것을 많이 봤어요. 아니면 봉사를 하다가 지쳐서 자기는 오늘 한 해를 쉬겠다는 겁니다. 그런데 보통 그런 친구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쉼을 갖는다는 그런 핑계들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. 하나님을 미루는 모든 이유는요, 사실상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. 두 번째는요,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. 본문에서 주인은요, 단순히 잔치를 채우려고 한 게 아니죠. 사랑하는 이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초대받은 자들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이 주인의 마음은요, 깊이 상했습니다. 그래서 이 종한테 노해서 말했다고 합니다. 가난한 자, 병든 자, 맹인,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. 골목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. 이 사람들은요, 어떤 사람들입니까? 가난한 사람들, 몸 불편한 사람들, 맹인들, 저는 자들, 이런 사람들은요, 소외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. 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서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. 종이 나가서 명하신 대로 하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, 이렇게 종이 보고를 합니다. 그래서 23절에 보면요,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. 여기서 우리는요, 주인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. 나는 이 잔치 자리가 가득 찬 것을 보고 싶다. 이를 통해서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. 이 마음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.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.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나 간절한 것입니다. 지금 저희가 아가페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,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실상은 참 많습니다. 실상은 참 많고 우리가 이 자리에 초청할 사람은 참 많은데 저희가 다만 그 하나님의 마음,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다 부어지지 않아서 정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잣대로 그 사람들을 재단하는 경우가 저조차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. 그래서 아가페 초청잔치 전에 제가 참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뭐 때문에 안 된대요, 뭐 때문에 안 된대요, 너무 멀어서 안 돼요. 그러면 제가 가까운 교회라도 나갈 수 있으니 초청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, 이렇게 권면드릴 때가 많습니다.
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아가페 초청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들, 잘 준비된 잔치에 나의 지인이 오기를 우리도 원하잖아요. 그런데 그 잔치에 기쁨을 나누고 싶은 그 주인의 마음은요, 결국 정말 소외된 자들, 정말 길가에 있는 자들이라도 초청해서 채우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, 잘못된 우선순위 두 가지입니다. 말씀은요, 단순히 세상 일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. 물론 첫 번째로 내가 밭을 사서 못 나가겠다, 자기 재산을 핑계댄 사람도 있었고, 나는 소를 사서 테스트해보러 나가야겠다, 자기의 생업을 핑계로 든 사람도 있었는데요, 세 번째로 가정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. 가족이 모여야 돼서 이번 주일은 못 가겠어요, 오래전부터 예약이 돼 있어서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못 지키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. 이런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가족만 붙드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. 이것은요, 가족만 붙드는 것도 가족을 지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. 물론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. 그런데 반대로요, 교회 일을 핑계 삼아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. 실제로 신약성경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바가 있지요. 교회 봉사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내 가족의 영혼은 돌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주님은 봉사보다 먼저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정말 이 중간에 이 두 가지의 그 균형을 다 지킬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우선순위의 핵심은요,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, 내가 교회에 있어서 아니면 교회 밖에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느냐인 것입니다.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. 이 비유의 결론은 하나입니다. 하나님의 초청은 천국 잔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. 천국은 억지로 끌려가는 곳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, 그리고 찬양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영원한 축제의 자리인 것입니다. 어린아이가 천국을 상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. 천국은 늘 생일 파티하는 곳일 거야. 노래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모두가 기뻐하는 곳. 성도 여러분, 단순하지만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 잔치는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곳, 모두가 기뻐하는 곳입니다.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헷갈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삼아서 내 잔치 자리에 꼭 와라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새벽에 오늘 주님, 제 마음이 주님과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. 주님을 첫 자리에 두게 하시고 가정도 교회도 제 삶도 주님 안에서 바른 자리를 찾게 하소서.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보면서 또 우리의 생업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룬 적은 없었습니까? 하나님,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혹은 우리가 너무 많은 교회의 일로 우리 가족을 소홀히 한 적은 없었는지 또 역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